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예,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너무 그냥 쫙 빠져버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만 잘 전했어도 귀신들의 축제인 할로윈 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축제로 갔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나 참 후회가 막심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케냐 어느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합니다. 케냐에 큰 종합병원이 들어섰습니다. 한국의 어느 그 모교회에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기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옆에 지키고 보고 있던 아줌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차도 없었고 그래서 걸어서 갔는데 조금 지혈이라도 좀 해가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했든 간에 아무튼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던 엄마가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그 엄마는 병원을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병원을 알고 찾아왔냐고. 아이가 가면서 흘렸던 피를 보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6,000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는 2,000년이죠. 이 2,000년 시간 동안 십자가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의 향해서 흘러내려왔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활을 터를 위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죠.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와는 좀 다르죠.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움직여서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전달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만 있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또한 부활의 종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바로 기독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거의 800년 전, 그 정도의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합류하시는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이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모니터 좀 보여주세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언제나 읽어도 참으로 감동적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제가 특히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병든 자들이나 약간 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할 때는 어김없이 이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딱 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못 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괴성을 지르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읽으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 말을 안 했거든요.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딱 읽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읽지를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악한 것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연약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특별히 악한 것들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강해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뭘까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실 때, 그게 바로 의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험난한 세상을,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저께 일어났던 일들 보면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를 다시 한번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나이를 봤습니다. 20대, 거의 10대가 10명 정도 되고 대부분 20대였습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할로윈이 무슨 축제인지도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죽은 애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 그들의 부모님들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식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참 그분들의 부모님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참 찢어지겠구나. 요즘에는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안 나는 아이들인데, 그 집안인데, 그 하나 있는 보물까지도 빼앗겼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사실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 갑니까? 이거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인들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타락된 문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신촌에 있는 그 지역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더니 교회가 몇 군데가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의 전체가 골목길이 술집이고 그리고 식당이고 그리고 노래방이고 아주 유흥가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기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회자들보다 100배나 나은 사람들이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 타락하는 그런 술집이고 이상한 유흥업소인데도 이들이 그걸 보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들의 생활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나를 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을 죄로 물들여버리고 내 귀를 죄로 물들어버리고 내 입술을 죄로 물들어버리고 심령은 나중에는 내 가슴을 통해서 내 머리에까지 죄로 적당하고 죄가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세뇌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죄를 지고 지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까지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 수 없는 너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만들었던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공로요 하나님의 의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도 세상에 문제들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롭게 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악한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병이 없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끄러운 의인이 된 겁니다. 부끄러운 의인이 된 겁니다. 미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뭐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이었죠? 문화라는 것이었죠? 문화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 미국 왔을 때 문화의 충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물론 언어의 충격도 있었겠죠. 하지만 더 큰 것은 문화의 충격이었습니다. 똑같은 기독교 문화인데도 한국의 기독교 문화와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다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오래전에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방송에 대석 특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고등학생들이 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을 성인을 재판에 올리느냐 아니면 안 올리느냐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법은 어린아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것을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철이 들기 전에 지성과 이성이 없는 사이에 내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냐면은 바로 미국의 문화는 부모님, 가디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죄는 우리가 범하였는데 책임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너무 악랄하고 사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죄악은 바로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감기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특별히 더 감기 걸렸던 사람이 또 감기 걸리고
감기가 끝날 때쯤인데 또 감기 걸리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기 약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면역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면역력이 약해서.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죄를 다시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까? 십자가가 문제가 돼 있나요? 십자가 피가 좀 모자랐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의 면역이 너무나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몸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향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단은 안 간다고 할지언정 예수님에서 교회에서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열매가 맺혀야 된대요. 예수 믿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대요. 구원받은 행동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신앙 면역력을 떨어뜨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음 알약이 필요합니다. 복음 알약. 복음 알약이 뭘까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시험 받는 사람들은 또 시험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받을까요? 이 교회 가도 시험을 받고 저 교회 가도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자기 집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시집 가가지고 내 남편 집을 가게 되면 그 집은 너무너무 행복한 집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찾아갔고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집안은 어떤 꼴이야?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엉망이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집안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십자가의 권능을 그냥 여러분 너무너무 소고밖에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화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었을 때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세상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에서 성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기독교 문화가 문제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영적인 체질이 십자가의 체질로 변화돼야 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가 내게 만족한 그런 은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체질이 참으로 약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논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인들의 삶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알되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란 말입니다. 교회를 알고 공동체를 알면은요, 우리가 교회가 이것이구나, 공동체가 이것이구나, 성도의 삶이 이거구나. 도대체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죄는 사라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죄성은 아직도 남아 있구나. 틈만 나면 꿈틀거리고 있구나. 틈만 나면 악평을 하려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면역력의, 영적인 면역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박아무레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참으로 거룩하게 사시고 정말 성결되게 구별되면서 살아가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러는데 항상 십자가 은혜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 그런 말 안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때 갑자기 잠깐 마음을 내어놓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집을 가는데 갑자기 그 집이 난리 났더래요. 저 도착해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집에서 그냥 우당탕탕 난리치고 난리 났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오니까 악한 것들이 먼저 알고 난리치더래요. 예, 난리치더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어떤 성도가요? 어떤 성도가 재미삼아서 무당한테 점 보러 갔답니다. 이 사람이 점을 볼 줄 아는가 모르는가 아니면 진짜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한번 재미삼아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재미삼아 갔대요. 근데 그 무당이 점을 치더래요. 당신은 이렇게 하고 이를테면 이렇게 했겠죠.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운전 조심해 졸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다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야. 저 사람이 문제인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무당이 나를 보고 절대로 점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저 사람이 거짓말로 지금 무당짓을 하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야 라고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다 같이 노래를 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이에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의 능력도 함께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씀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만이 뭘 주는 거예요? 행복도 내가 행복해야만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면은요, 내가 불안하면 불안을 주고, 내가 불평하면 불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 500명 모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으라고 그래서 여름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이나 장장 10일 동안이나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았던 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유통되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유통되는 걸 믿습니다. 어디까지 흘러내려왔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까지 흘러내려왔고 여러분 심령 안에 머물렀고 여러분들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통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 가정으로요. 내 이웃으로요. 내 집안 자족들에게요. 집안 식구들에게요.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요. 뭘로 흘러 넘치게 하고 유통시켜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권세, 예수의 믿음, 이것을 흘러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잠시 헷갈리게 만들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와 함께 못 박아 죽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내 생명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나를 지켜준단 말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육신을 지키고 내 심령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신명기에서 3장 아무튼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까지 쭉 읽어나가는데 새로운 것을 하나,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여호수아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모세의 제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을 줄을 알았는데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그게 전체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약간 틀린 게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누구와 싸웠냐면 영적으로 영의 싸움, 애굽과 싸웠어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또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어요.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물론 다 영적이에요. 여호수아도 영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와 싸웠어요?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웠고요. 아모리 족속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좀 다르더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냐? 바로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다 알아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다 알잖아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럼 모세를 미리 데려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를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가나안 땅에 훤히 보이는 느보산까지 데려갔어요. 거기서 모세의 생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너의 사명이야. 그때까지 모세가 너무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시켜 줬어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명이 다 할 때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 사명이 어디까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12지파에다가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는 모습이 나와요. 나이 많아 죽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냐?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셔요. 자,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때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요. 근데 사명이 바로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해야 돼요? 여러분들 장로님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선교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큰 것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조그만 째지한 거는 생각 안 하죠. 예,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기.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목사, 장로, 선교사 이렇게 특별한 것이 직분이 이것이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직분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래요. 그리고 또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에베소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한 은혜가 어디까지요? 만물까지 유통돼서 통일되게 만들어버린 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병약해요. 환경이 안 돼요. 재정으로 힘들어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사명으로 잡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화목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공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전도하세요. 그리고 선교하세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